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지난주에 한번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은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이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경주를 이 경주를 끝까지 달려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 가지 영역에서 계속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환난과 고난과 핍박, 그리고 사단의 거짓 가르침과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죄성, 이 세 가지 영역에서의 싸움이 계속 남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때로는 이 싸움이 너무나 힘들고 이 경주가 너무나 지칠 때가 있겠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이미 이 모든 길을 완주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이 경주를 다 하시고 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시고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승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미 승리를 얻은 자예요. 한마디로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따놓은 당상. 뭐가요? 따놓은 당상이라고요? 승리가요. 한 사람도 중간에 실패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도 구원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셔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시고 그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 머리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의의 면류관을 모든 주의 자녀들,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달려간 자들에게 씌워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해요. 이것은 내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는 것이다. 약속이지요. 여기에 저는 좀 못 받을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제 모습을 보면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싸움을 싸우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이 싸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좀 편할지 모르지만 또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고 다시 여러분들을 링 위에 올리셔서 이 선한 싸움을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멈춰져 쓰러지는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키셔서 다시 경주를 달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완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끝까지 잡고, 예전에 몇 번 얘기했죠. 하드캐리 한다 그러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데 한마디로 멱살 잡고 데려간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쓰러져 있어도 들쳐 없든지 아니면은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끝까지 이 경주를 완주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이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이 승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걸 싸워서 무조건 내가 승리한다 보다
일단 싸우라고 했으면 싸우는 거예요. 일어서라고 했으면 일어서는 것이지요. 달리라고 하면 달리고, 서라고 하면 서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한 일 같지만, 이것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주님은 반드시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다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싸우고 달려간 그 결과가 뭐냐?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싸워간 그 결과가 무엇인가 했더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그 싸움의 결과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소아시아 7교회에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다 주셨어요. 자, 그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보십시오. 2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는 뭐가 있어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2장 11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시작.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도 뭐가 있어요? 약속이 붙어 있어요. 보상이 붙어 있는 거죠. 무슨 보상입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것. 자, 세 번째 교회는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좀 길게 되어 있지만 두 가지를 준대요. 뭐와 뭐를 주십니까?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줄 것이다. 자, 네 번째는요, 읽어주세요. 네 번째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여기는 이기는 자에게 주는 보상이 뭡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을 가지고, 이건 철막대기를 가지고 질그릇을 깨트리는, 철막대기로 질그릇 깨트리면 얼마나 금방 깨겠습니까? 이러한 강력한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별도 주시겠대요. 자, 3장 5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기는 뭘 주세요? 흰 옷을 주시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고 그 이름이 시인되는 상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3장 12절 또 읽어주세요. 이기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는데 그 기둥에 새 이름을 써주신대요.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 이름이 적힌 기둥으로 만드시겠다. 마지막 끝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그렇죠? 이 끝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제 저를 보세요. 이게 소아시아 7교회에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는 해놓고 그냥 이기며 살아라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반드시 그에 따른 뭐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보상이 있다라고 약속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반드시 상이 있다. 네,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반드시 선한 싸움 달려갈 길을 달리는 이 경주의 끝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몸부림치며 살아갔던 것, 세상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주님께만 충성하기로 결단하며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서 있었던 것, 우리가 보았듯이 폴리갑 목사님께서 그 화형대 앞에서 내가 86년 동안 주님께서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는데, 나를 버리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주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과 싸우며 어떻게든 그래도 말씀에 하나라도 순종해 보려고 애썼던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과 눈물과 땀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또 하나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찾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고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성경 곳곳에서 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의 말씀 보십시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씨를 뿌리면, 울며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둔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농사의 법칙이에요. 따라합시다. 농사의 법칙.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요? 창조하셨을 때 법칙을 두셨어요. 뭐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데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되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이 무산되거나 사라지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의 말씀도 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참 많이 암송하고 신방을 갈 때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많이 전하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스로,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언젠가 어떤 책에서 이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저자가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써놨어요. 여기 보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에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이에요. 예전에 주일학교 다닐 때 이 찬양 가지고, 이 시편 가지고 찬양이 있었어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여러분, 이 찬양 불렀던 분들이 있으시지요? 어렸을 때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이 내 말도 들으시고 내 생각도 다 들으시는구나. 이미 이 찬양이 정말 힘이 되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그 책에서 이 제자가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만 한 것까지도, 생각밖에 안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럴 때 많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거나 은혜가 임했을 때 주님, 제가 정말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잘 어렵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자리를 떠나서는 그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했냐 안 했냐를 하나님이 보시기도 전에 우리가 품었던 그 마음,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말로 생각으로만 했던 것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결과만 보는 세상이에요. 결과. 네가 무슨 생각했던, 너가 어떻게 했던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결과가 없으면 그 사람의 동기나 그 사람의 목적이나 과정은 다 무시되는 세상이에요. 결과만 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의 동기, 우리의 생각, 그 일을 실행하기까지의 과정, 그것까지 하나님은 다 보시고, 비록 그 열매가 안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과정과 동기를 보시고 수고했다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10달란트 받았던 사람, 5달란트 받았던 사람, 1달란트 받았던 사람.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자꾸 10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2배를 남겼고, 그리고 5달란트 2배를 남겼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걸 하다가 다 잃어버려도 괜찮았어요.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그가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가 다 잃어버렸어도 또 주실 거예요. 네가 열심히 하다가 잃어버렸니? 괜찮아. 그럼 내가 다시 도와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를 많이 남겨야 된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애썼는가?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작심삼일로 3일하고 그 다음에 또 못하다가 또 다시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결단과 결심의 순간까지 주님은 다 받으시고 다시 하실 수 있도록, 다시 달릴 수 있도록, 다시 싸울 수 있도록 도우시고 격려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일어서십시오. 다시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를 결단하십시오. 멈추셨습니까? 지쳐 있습니까? 쓰러져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의 손길로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고 강하고 능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하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헛됨이 없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어요.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그때 제가 그거 잠깐 생각하고 지나갔던 건데 그것도 하나님 기억하셨어요. 제가 주님 위에 제 인생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나는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우리는 수없이 지나가 버리고 잊어버렸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다 쌓여져 있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 기억하시고 아심바 되시고 보심바 된 것이었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두 번째 사실은 주님이 주시는 상은 모두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것이다. 네, 주님이 주시는 상은 모두 영적인 것이에요. 자, 아까 제가 달란트를 잘못 얘기했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10달란트 맞습니까? 10문화랑 자꾸 헷갈려가지고 5달란트, 3달란트. 그렇죠, 그렇죠? 제가 10달란트, 5달란트라고 했는데 정정합니다.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맞죠? 네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약속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상은 모두 뭐라고요?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봤어요. 제 아버지 책꽂이에 있었던 책이었거든요. 그 책이 그 당시에 벌써 한 40년 전 책이네요. 엄청나게 팔렸어요. 이 저자는 여자분이었는데 제가 이름은 잘 기억 안 납니다. 근데 천국을 갔다 왔대, 이분이요. 그래서 내가 본 천국이에요. 천국 가서 보고 온 걸 글로 남겼는데 엄청 팔렸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책을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요. 언젠가도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 봤더니 천국에 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이 병거를 타고 다니더래요. 말들이 막 몰고 다니는 병거를 타고 다니는데 이게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제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공중을. 그런 병거를 타고 다니는데 사람들 머리에 면류관이 하나씩 쓰여져 있더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면류관이 요만한 게 쓰여져 있고, 어떤 사람은 면류관이 얼마나 큰지 이 끝에서 저 끝이 안 보이는 그런 면류관을 이 머리에 쓰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면류관 크기는 한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자, 우리 희찬 형제가 요만하게 했는데 여러분, 나는 그래도 한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자, 보십시오. 이거 맞는 말입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네,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개인적인 어떤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것들 우리가 기도 중에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모두에게 일반화시켜서 하나님이 내가 봤더니 이런 말씀하시더라, 그러니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라고 외치는 건 너무나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거 책이 나중에는 잘못된 책이다, 나중에 거의 이단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예전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부흥 강사님들이 천국 갔다 왔다고 하면서 천국에 갔더니 어떤 사람들이 전부 다 집을 짓고 있는데, 집이 있는데 어떤 집은 보니까 지붕이 없고, 어떤 집은 벽이 없고, 어떤 집은 뭐가 없고,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크게 잘 지어진 집에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지붕도 없는 집에 살아가더라,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묘사를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건 맞습니까? 이런 개념들이 전부 어떤 개념이에요? 물질적인 개념으로, 이 땅에 있는 물질적인 개념으로 천국을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헌신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드리면 하나님 나라에 쌓여져서 큰 집에서 살게 되고, 면류관을 여기서 여기까지 안 보이는 거대한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다니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까? 이 땅에 있는 물질적인, 양적인, 육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자꾸 보려고 하니, 여러분, 이 땅에서 뭔가를 더 쌓아둬야 될 것 같고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자꾸 사람들을 유도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넘어뜨리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7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주리라 라고 했더니 약속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들이 전부
여기에 어떤 것이 육체적이고 어떤 것이 물질적인 것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분별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제가 7가지를 적어놨습니다.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여러분.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상 가운데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여기 보십시오. 모두 다 신령하고 영적인 것들입니다. 먼저 여러분, 여기 생명나무의 열매 보세요. 생명나무가 어디 있었던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할 겁니다. 생명나무 어디 있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지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되었지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 계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보십시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이 뭡니까? 영원한 불못, 곧 영원한 죽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예수님의 승리를 힘입어 승리한 자들은 절대로 둘째 사망의 해에 거기에 들어가는 일이 없게 하시겠다.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누리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감추었던 만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 40년 동안 먹었던 그 만나가 나중에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들어가 있었죠, 여러분. 그렇지요. 거기서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마음껏 먹으며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겠다. 여기 나오는 흰돌은, 이거는 증명서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흰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잔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 흰돌이 들어가는 프리패스였대요. 이게요,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이 새겨진 이 흰돌로 마음껏 이 천국 잔치를 맛보게 하시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실 때 그 권세에 동참하며 새벽별, 이 새벽별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겠다. 흰옷, 예수님이 입으신 그 거룩한 흰옷 우리도 입고 우리의 이름을 많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신대요. 이 사람은 내 자녀요, 믿음의 길을, 선한 싸움을 싸운 승리한 자이다 선포하시며 영광을 나타내시겠대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그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적어주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쓰시겠대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기신 그 승리의 보좌에 저와 여러분들을 앉혀주시고 그 승리를 함께 누리게 하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이 상들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글로 읽어서는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당장 우리는 이런 것들보다 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당장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그렇죠 여러분?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고,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더 잘 풀렸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뭐 좋은 그런 가정을 이루어서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내 노후가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꿈꿉니다. 여러분 그거 꿈꾸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거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너는 왜 그렇게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구하냐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너의 필요를 아버지께 구하라고 했어요. 돈 없으면 돈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드리죠. 거기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고. 건강 주면 그거 가지고 뭐 할래? 돈 많이 주면 돈 많이 준 거 가지고 뭐 할래?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면 그 자녀들의 잘됨을 가지고 뭐 할래? 그 다음이 우리에겐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주님 잘 사용하겠습니다. 따라 잘 사용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다른 게 딱 여기에요. 세상의 우상은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고 그걸 철저하게 나의 유익과 나의 쾌락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렇죠? 그 돈을 많이 줄 테니 이 돈 가지고 뭘 해라 이런 말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내가 너에게 주겠으니 이것 가지고 나의 영광을 위해 나의 뜻을 위해 살아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할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돈을 주시고 이 돈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 사용해라 말씀하실 권리가 어떻게 있습니까? 딱 나와야죠,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의 것이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예수님이 피값으로 여러분들을 죽음과 사망에서 건져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죽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되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그런 것 이 땅을 살아갈 때 구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웠을 때 주님이 예비하신 이 모든 상은 전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몸이 신령하게 변화되어져서 여러분 더 이상 이 땅에 음식을 먹어야만 사는 그런 몸이 아니에요. 늙어서 병들고 죽는 그런 몸도 아니에요. 썩지 아니하고 울음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망이 없는 그 영원한 영화의 구원을 누리게 하실 때에는 그 영화의 구원에 합당한 사항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히 누린다.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히 누리는 영생의 복이에요. 영원히 그분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더 이상 죄도 짓지 않고 더 이상 시험에 넘어짐도 없고 더 이상 약함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 결론이에요. 나중에 21장 할 때 얘기할 겁니다. 바로 이 복을 하나님이 이 상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실감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감추었던 만나가 뭔데요?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게 뭔데요? 그건 우리가 이 땅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본 적도 없고 제대로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에 상상이 안 가요. 근데 여러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입과 눈이 찢어질 정도로 벌어질 거예요. 하나님, 이거였군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상이었군요. 이것이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복락과 영원한 생명이었군요. 그러면서 여러분, 찬양하지 말라고 해도 찬양할 것이요,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기뻐할 것이요, 주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는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 글로만 이 말씀들을 읽고 있지만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구원이, 이 영광스러운 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 이 상은 따라합시다, 영원히 누리는 것이다. 네, 이건 결코 중단되거나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누리는 상이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건 여러분, 여기 나왔던 이 말씀들 있잖아요. 지금 이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맞죠,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저 뒤에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거든요. 22장에 가니까 똑같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에 한번 볼까요?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한 구절 한 구절 또박또박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 그 영원한 이 세상에 그 끝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주 예수님 오셔서 모든 주의 자녀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끄시는 순간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도 끝이 있고 반드시 우리의 인생도 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은 세상이 난리지요. 저 유럽에 폭염이 임하고 막 엘니뇨 현상이 있을 거라 그러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가 찾아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과학자들이 답을 찾고 인류가 나아갈 생존할 그런 길들을 열을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종말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 오심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원하지 않는 세상에, 그리고 영원하지 않는 인생 가운데 이 세상은 끝나고 우리의 인생도 끝나는 것 같지만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 오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우리가 부활하여 그날에 들어가 여기 나오는 대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12의 사시사철 그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는 그 생명의 열매를 먹으며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상은 영원한 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을 가지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찾는 자에게 이 상이 주어질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말씀만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는 뭘 붙들고 삽니까?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상을 받는 그 자리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가십시다. 아멘.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론으로서 이 소아시아에 대한 이 말씀들을 모두 오늘 정리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이것을 주님이 무엇으로 말씀하셨는지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권면과 당부예요. 7교회를 향하여서 이 말씀을 권면하셨어요.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에베소교회부터 시작.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니골라당의 교훈 멀리하고 회개하라. 너희에게 있는 것 복음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회개하고 깨어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고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열심을 내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주님의 권면의 말씀이고 가르침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해당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그냥 듣고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7개의 권면들, 이 권면들 가운데 지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십시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회개하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다시 아버지께로 돌이켜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길, 순종의 길, 사랑의 길, 믿음의 길을 힘써 달려나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날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 쓰고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상을 누리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 모두 함께 서게 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